신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7-6편 51절로부터 56절의 말씀, 57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장사 되신 예수님, 장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57절. 저물었을 때 오후 4시부터 5시경으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사 지내려 한 것입니다. 58절. 시체를 달라 하니 로마 관습에 따르면 시체가 썩어 없어지거나 짐승에게 먹혀 없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으나 장사 지내기 위해 시체를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율법에는
당일에 장사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 59절 정한 세마포, 품질 좋은 아마포인데요. 한편 이 흰 세마포는 정결, 도덕적인 순결을 상징합니다. 60절로부터 61절 바위 속에 판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암석에 굴을 파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요. 사실 유대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면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을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은 급히 장사되었던 것이지요. 한편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내용은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700여 년 전에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된 바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장사는 어떤 화려함도 어떤 장엄한 의식도 없이 치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도 없으신 분이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동안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어요. 더욱이 주님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몸을 둘 만한 무덤조차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사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무덤 같은 것이 필요도 집도 없으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과 함께 매장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으로 하여금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잠시 무덤에 머물러 계셨어요. 한편 우리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죽음을 보거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변화시키신 죽음과 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향한 시작임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사망이 다시는 당신과 당신을 믿는 자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친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9절로부터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적으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새로운 의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23절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27장 62절로부터 66절,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조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62절 예비일 다음날 안식일인 토요일을 말합니다. 한편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인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총독을 그것도 안식일에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뒤에도 여전히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63절 내가 사흘 후에 기억하노니 이 말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64절 분부하여 당시 성전 수비대와 소수의 병력밖에 보유하지 못했던 유대로서는 병사가 필요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 병력을 증원해야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로 인한 소요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용이 주도한 대처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5절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여기에 언급된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로마 군인, 둘째는 성전 수비대, 셋째는 로마의 군병이었으나 성전에 파견된 자 등이 그들입니다. 성전 자체 내에 경비병을 둘 수 없는 처지였고 또 무덤을 지킨 자들이 대제사장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의견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66절 인봉하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은 다음 밧줄로 돌을 묶고 일종의 접착제를 돌문과 무덤 입구 사이에 발라서 돌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역사적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은 28장 11절로부터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 그 시체를 도적 맞았다는 헛소문의 진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로 인간의 그 어떠한 잔꾀와 모략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인간의 노력. 유대인의 안식일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본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에 힘써야 할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일에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였어요. 그들은 특별히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음을 알립니다. 또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살아났다고 전파할지도 모르니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리하여 이들의 요청은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을 인봉하고 보초를 세웠고 무덤을 지키게 하였어요. 이렇게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전부 취하고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듯이 돌아갔던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입증해 준 무덤 파수꾼.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도망가 버렸던 연약한 제자들이 무서워 파수꾼을 두어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로 더욱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도는 아무 쓸데없는 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기적은 감히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두려움에 그들은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시신이 살아서 나온다든지, 혹시라도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가서 그 추종자들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정말로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자신들이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악을 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들은 그렇게 방지를 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나 또 예수님 당시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곧 봅니다마는 아무리 그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파수꾼을 두고 인을 치고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그들이 막아놓은 그깟 돌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악행을 아무리 저질러 봐도 그들은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악행이 자손 대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간교함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를 위해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조치들로 해서 주님의 부활은 더욱 분명한 사건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적들의 계획과 분노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인격들의 주관자가 되심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7장을 이제 각 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27-7편에 8편 정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2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 6편은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7편에서 종합적인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들 하시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조심조심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